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세상 유혹 시험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물리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때 우리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
상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기도에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기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그 신이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고 선하시며 그 은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강한 손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달음 주시어서 주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점점 더 악해져가고
죄가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와 우리 또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하려 하였습니다.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거짓과 악한 계교, 욕심들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솟는 물가와 전쟁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저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열방의 대통령들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사고를 허락하셔서 지구촌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행복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신 모자이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며 병든 자가 치유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구제에도 힘을 다해 주님 영광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영육간에 힘들어하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시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청직으로 세워준 모자이크 교회의 권석들을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교회 부흥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어서 말씀 듣는 심령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젠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축구 시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학생 한 팀, 남학생 한 팀, 두 팀으로 나눠서 축구 시합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승부는 뻔한 시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남학생들이 연상 여학생들의 골문을 향해서 볼을 찼고요. 게임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황이 그러자 여선생님이 신발을 벗고 여학생 팀에 합류해서 뛰었지만 계속 골은 여학생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골을 잡고 있는 남학생의 정강이를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아파서 쓰러져 있는 동안에 골을 빼앗아 남학생 골문을 향해서 돌진해 갔습니다. 그런데 골문 앞에서 남학생에게 그만 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학생들 팀에서 아쉬운 소리가 들릴 때 함께 축구 시합을 하던 여선생님이 종료 호각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시합을 보면서 승부가 뻔한 시합, 뭐하러 하게 했을까? 여선생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생님은
남학생, 여학생 두 팀으로 나눠서 축구 시합을 하게 하면서 여학생들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교훈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살면서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보다 일이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일본의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분은 실패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실패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99%의 실패로 얻는 교훈과 1%의 영감으로 얻어진다. 99%의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데이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더욱 낮아지는 법을 배우고 겸손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성장의 길로 가게 되고 인간관계에 좀 더 지혜로워지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의 성장을 얻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지는 않지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실패,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기회로 삼으십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기 하며 권사님 읽어주신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해의 고난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상황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의도된 고난이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 속에서 의도된 고난이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복된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홍해가 아닌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크신 섭리 가운데 그들을 홍해로 가게 하셨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하셨고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는 자리로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충동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선용하신 것입니다. 이때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훈련하고 연단할 때다. 의도된 고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라고 한다면 이들로 이렇게까지 연단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430년 부르짖는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보다 더 크고 창대했습니다. 종살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시키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들을 삼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라는 고난 앞에서 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주어진 의도된 고난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잔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2주 전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 서게 될 때 필요한 2가지 믿음의 자세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낼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 2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길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되어 길을 보여주실 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든 사람이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성에 빠져 있고 모세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현실 앞에서 그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지 마음의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장막을 걷고 내가 지시하는 홍해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들을 피할 길로 보여주셔서 광야 사방 좌우로 어느 곳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니 그리로 가라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내가 막아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넘실거리는 홍해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면하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드러내실 은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고 실망스러운 일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맞서고 직면하고 도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홍해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해결책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도전하라고 원하시는데 우리가 당한 고난을 긍정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섬길 수 없느냐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우리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시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없느냐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과 처지와 약점과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의도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 것은 이런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시고 아시고 인정하시는 우리의 삶에 주께서 말씀하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의 분량대로 맡겨진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 실망스러운 일, 무거운 짐이 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삶의 현장과 관계일 수 있어요. 그 작은 일. 그러나 주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고 이제는 되었다, 더 큰 것을 주께서 맡기실 때가 있다고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남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스럽다고 여기고 버리고 돌아서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충성을 다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삶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숨어있기 때문에. 헨리 그룬왈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타임지의 편집실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카피보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그런 일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너무 감격해하며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직장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나중에는 세계적인 타임지의 편집국장이 되었고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헨리 그룬왈드. 칼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좋지 못해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신문기자가 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러던 그에게 워싱턴 스타지 신문사의 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닉슨 대통령과 관련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하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집요하게 파헤쳤어요. 미국 역사상 탁월한 언론인으로 나중에 인정받는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윌리엄 오슬로, 의학 공부를 하던 의학도였습니다. 그러나 삶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이 공부를 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자신에 대한 신뢰심도 없었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신뢰심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빠졌고 우울증에 빠졌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토마스 칼라일의 한 줄의 글을 읽고 삶의 차세가 바뀌게 됩니다. 칼라일이 말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는 내 앞에 주어진 일을 행하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고 간단한 일이지만 그 한 구절이 이 윌리엄 오슬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현재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앞에 주어진 일이다. 사람의 믿음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오류 속에 사람이 잘못된 정서 속에 잘못된 판단 속에 잘못된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불행한 길을 가는데 잘못된 믿음의 체계를 바꾸기만 한다면 그는 다시금 의욕을 갖고 삶을 개척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윌리엄 오슬로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의학 공부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전념을 다해서 나중에 그가 의과 대학을 설립했는데 전 세계에 잘 알려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과 원망으로 주어진 세월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야말로 믿음으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실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 때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되어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늘 우리는 위축되고 비교의식의 실망감에 빠질 수 있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주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비전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를 가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요 어린 아이들 노약자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갈라진 바다 사이에 육지처럼 통과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내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내가 가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어진 인생 여정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게 응답하실 하나님입니다. 지키시고 돌보시며 선한 길 인도하시는 영존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복을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아버지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교우 중에 한 교우의 가정에 장성한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빠를 그리워하며 아버지 날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읽어봤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16살까지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살았던 인생 여정의 추억들을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내 곁에 지금 더 이상 없지만
언제든지 나를 아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으로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계시니 나는 안심이 된다. 그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그 자매의 고백이 감사하고 저 또한 안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의의 길 인도하시고 삶의 꿈을 주시고 선한 목적을 주시고 의의 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갈보리 산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관심과 사랑을 확증해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증거 속에 사는 사람들, 때마다 성경을 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에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어려움과 고단한 삶의 여정에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여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며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크고 창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널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실 이 창대하고 큰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약점이 있는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약점투성이고 연약하고 허물된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라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를 택하셨고 죄인이라 사람들에게 지탕받는 세리 중에서 사람을 택했고 혈기 많은 사람 중에서 택했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큰 비전이고 큰 계획이었어요. 갈릴리 어부들이 그 말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야기였지만 주님은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제자들은 주께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고 실천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게 된 것도 바로 그들의 헌신 때문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 그것을 증거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그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 주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새로운 삶의 여정에 들어서게 된 것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뭘 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가진 자원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주님의 그 비전 나 감당 못하겠다고요? 순종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도미니카에 마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미니카 국제공항에서 1시간 30분 자동차로 가면 마테이라는 사탕수수밭이 주변에 널려있는 한 폭판에 마테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우리 CNM의 교단에 속한 선교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3층짜리 선교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변의 사탕수수밭은 하루 인건비,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면 사부를 받습니다. 사부를 받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그 주변에 10여 개의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그런 동네. 그곳의 노동자들은 IT 노동자들이에요. 도미니카 주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민등록도 없어요. 수년 전에 교단 모임이 그곳에 있어서 사탕수수밭에 찾아가 전도를 했었습니다. 가정마다 들어갔을 때 생활의 상황이 너무도 열악했어요. 너무도 열악했어요. 가난이란 말이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 흙바닥에서 살고 있었고, 물이 충분하지 못했고, 전기도 없었고, 열대성 무더위에 집은 열기로 푹푹 쪘어요.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나무 그늘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어디에도 희망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곳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 선교센터가 세워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인 선교사님 한 분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나이가 많은데 언제까지 이들과 함께 지내며 이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곳에 선교센터가 세워진다면 그 센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전도의 사역이 이어져 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선교센터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선교센터를 위해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사람들 찾아다니며 기도 부탁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일을 하다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 CNM의 교단에 속한 뉴욕의 어린 양 교회가 듣고 선교사님의 뜻대로 그 밧데아라는 곳에 3층 건물의 선교센터를 그 교회가 지은 것입니다. 1층은 15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졌고 2층과 3층은 80여 명이 동시에 합숙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침대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 센터 앞에 마당에는 5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한국식 정자가 커다랗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곳의 사역자들의 신학교육을 위해서 제가 그곳을 방문해 며칠을 지냈는데 지어진 건물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김치를 담아 주변 지인들에게 팔아서 선교기금을 마련해서 그 밧데아라는 지역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벌써 8번째 교회를 건축했어요. 한 분 선교사님이 지극한 나이에도 불문하고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가 그곳에서 기도하며 수고한 결과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비전을 갖고 일을 하지만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지만 바다를 가르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CCC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달려보세요. 한계를 두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나 당신이 믿는 모든 것,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 당신이 기도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뛰어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리 큰 것을 구하고 아무리 큰 기도를 하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단 CNM의 창시자 A.B. 심슨 목사님,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주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부탁하신 이 일을 연합으로 행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심슨 목사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도전을 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우리가 연합하여 사회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길을 여시고 큰 능력을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A.B. 심슨 목사님의 이런 비전 때문에 세워진 교단이 크리스천 앤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CNM의 교단. 심슨 목사님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하며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408장이에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찬송가예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글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얕은 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구원의 복음을 주변에 널리 전하고자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고 삶의 차원을 사용한다면 주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넓은 바다, 은혜의 바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는 모든 여정에 결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선한 길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비전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경영해 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고 근심 걱정 마소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되 천성문을 향하여 연유하는 언도로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리라.
11시 예배 반주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큐티 책자 7월, 8월 후는 민수기가 준비됐습니다.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송 목사님 그리고 변재웅 장로님 모친 대신 한남숙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께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붉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음 주에 저희가 성찬식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